제목은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는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의 바통을 이어받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그는 정복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미 땅을 받은 지파들도 있었지만 7지파는 아직 땅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줄 땅을 그려주고 그리로 가서 정복하라고 명령합니다. 완전 정복은 아니지만 여호수아는 그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제 그도 드디어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그가 하고 싶은 마지막 말들을 전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설교가 23장이 한편 설교고요. 그 다음에 24장이 또 한편의 설교입니다. 내용이 많이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23장을 살피면서 24장을 잠깐 인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기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 역사를 3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3절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24장에서는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오게 하셨는지 더 많은 구절을 할애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만 23장 첫 번째 설교에서는 세 구절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가나안 정복까지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된 것 가나안을 정복하셨던 비결을 말해주고 있는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아도나이 엘로헤켐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아싸가 지난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히브리어요? 자주 잊어버려야 제가 오랫동안 목회할 수 있어요. 제가 설교한 거 다 알면 다음에 또 설교하면 눈치채잖아요. 임마 우리가 배웠죠. 임마 함께 하신다. 임마 배웠는데 오늘 아싸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싸는 뭐냐 그러면 행하셨다는 뜻이에요. 행하셨다. He did.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아싸. 그리고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하늘함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아도나이 엘로캠이라고 하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정복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비결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학에서 거듭남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뉴보운이라고 하죠. 거듭남 새로 태어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주어가 바꾸어지는 것, 주어가 달라지는 것, 말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 거듭난 거예요. 무슨 체험을 했다, 울었다, 환상을 봤다, 다 소용이 없어요. 주어가 안 바뀌었는데요.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는 말을 들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여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이번에 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래도 내가 뭐 한 줄 아냐 어려움 당할 때 교회 가서 기도했어. 그리고 내가 또 뭐 했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로 하여금 교회 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말이요, 입에 좀 붙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소 잔소리가 되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참 예수를 제대로 믿는 폼으로 만드는 것이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짜 저 말을 안 믿는 분들도 많을 건데 진짜 정폼으로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정품을 가졌다는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의 말이 달라진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말이 나오게 됐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도나이 엘로헤겜 아도나이 엘로케.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에게 이루어졌던 두 가지 일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미 얻은 땅, 이미 정복전쟁을 치르면서 이미 많은 땅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못 얻은 땅도 많았어요. 7지파에게는 아직 주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얻은 땅과 못 얻은 땅을 이야기하면서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매란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집나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아직 차지하지 못한 그 땅도, 그냥 그래만 준 그 땅도 그들이 반드시 차지할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대충 믿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고요. 참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도 죽을 때쯤 되면 여러분의 가족들을 모아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했고, 우리 가정이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너희들도 이제 나는 떠나는데 예수 좀 잘 믿고 살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남겨놓은 땅이 얼만데, 남겨놓은 돈이 얼만데, 그런 얘기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는 사람이 성공한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면서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세 가지 부탁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자, 23장 3장 6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의 율법책은 몇 건이었을까요? 그 당시에요? 저희들은 66권을 가지고 있죠. 몇 건이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이라고 하죠. 펜타, 이게 라틴어는 펜타토이션. 펜타는 5이거든요. 펜타튜, 영어로는 튜크라고 하죠.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너희는 크게 힘써 이 5권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가장 중요한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주목을 해보게 되면요, 이번 주에 여러분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어디 읽으셨어요? 어디 읽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목회자가 하는 말도 좀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는 순종하는데 목사님하고는 정반대로 살 것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교회에서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함께 읽어가면 이게 참 은혜가 되거든요. 이번 주는 여호수아하고 그 다음에 어디 읽었어요? 사사기를 읽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드렸죠? 10절. 그거 보면 아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정복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성공을 하고 싶으냐? 이 정복전쟁에 이기고 싶으냐? 그러면 모세가 너에게 준 율법책을 지니고 다니면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큰 어려움이 없었다니까요. 뭐 고래 거란 전쟁 요즘 이게 보는데 이기기는 이겼지만 큰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왕이 막 그냥 도망을 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적이 없어요. 너무 순적하게 이겼어요. 그럼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여호수아는 철두철미 그렇게 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한 대로 다 행했다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한 대로 아무리 바쁜 싸움의 그 시간들 속에서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지키며 행했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은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준 직후에도 그들에게 또 한 번 율법책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22장 5절에 보면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모아놓고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눠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도 이 말을 할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제 안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땅을 차지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알아서 사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또 한 번 경고를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얼마나 중요하면 여기서 또 반복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이 고벨 유언 같은 설교를 하면서 또 한 번 오늘 말씀에서도 이 율법책을 강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많고 간증도 많습니다만은 제가 기도하면서요,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마음에 우러나오는 것이,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붙잡고 살아야 될 텐데, 이미 붙잡고 살지만 다시 한번 붙잡읍시다. 이건 상징적인 행위예요. 다시 한번 붙잡읍시다.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이 성경을 붙들고 살아야 될 텐데 성경을 손에서 놓으면 어떨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놓는 순간 하나님도 여러분을 놓아버리면 어쩔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충분한 사람 성경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눈이 안 좋으셔서 성경을 못 보는 분들도 우리 교인들 중에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이 많아요. 그게 또 좋은 게 뭐냐면 듣는 순간 5분 안에 잠이 들잖아요. 저의 경험으로는 거의 대부분 맞았어요. 5분 안에 잠이 들어버려요, 이게요. 세상에 그렇게 좋은 약이 어디 있겠어요. 잠을 자는 게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잠을 잘 자면 남한테 화를 안 내거든요. 그 늘 이렇게 부드러워요. 잠을 못 자면 너무 예민하고 막 힘들잖아요. 근데 성경책을 보는 것이 들으시면서 이렇게 주무시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우리 가슴 속에 넣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말라. 7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근데 삼위일체로 계신 한 분이라 해야 맞아요. 유일신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삼위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멘. 삼위일체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알라신 믿는 사람들로 다른 거예요. 그거는 유일신이라고 그러고요. 우리는 삼위일체 신이에요. 어쨌든 일신론 아닙니까?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이 믿는 신은 다신이죠. 다신론이라고 하죠. 다신론. 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 고고학을 가지고 그 시대의 상황을 알아보려고 하는 운동이 지금부터 한 200년 전부터 신학계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발굴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문화를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게 맞는지 이걸 좀 입증하기 위해서 이 발굴 작업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점토가 발굴이 됐는데 그 점토에 가나안의 신들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써놓은 것을 발견해가지고 학자들이 책에다 실어놓은 걸 제가 읽고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풀어서 보니 내용이 이렇습니다. 엘신이 있어요. 엘신이 있고 그 다음에 아스타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엘신이 근데 찾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엘로힘이라고도 하고 엘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가나안 신도 엘이라고 하는 신이 이게 남편 신이에요. 부인 신이 아스타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되는데 그들이 낳은 아들 신이 누구냐 하면 바알신이에요. 그들이 낳은 아들 신이 바알신인데 바알신은 기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생산과 풍요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바알이 아내로 취한 신이 아낫신인데 다산의 신이에요. 생산을 많이 하고 다산하는 그런 다산의 신 아낫신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바알과 아낫을 질투를 해가지고 끼어들었는데 누가 끼어들었냐면 부림의 신 무투가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부림의 신 무투가 끼어들어서 두 사람이 생산을 못하게 막았던 거예요. 이게 본래 싸우면 여자분들이 하면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꼭 그럴까요? 이 아낫신하고 이 부림의 신 무투가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아낫신이 무투신을 굴복을 시키고 그리고 바알하고 동침을 해서 이와 같이 다시 생산을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인들은 바알과 아낫신의 성적 결합이 풍요와 다산을 가져온다는 신앙을 갖게 되었고 해마다 신년 축제를 열었는데 해마다 신년 축제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 축제가 참 이 점토에 기록된 걸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축제 때 뭘 했냐면 가나안 왕하고 성전에서 그 상주하고 있던 성전 매춘부들 여러분 혹시요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옛날 그런 그 역사물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얼마 전에 바이킹에 대해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사람을 갖다 바치고 성전에 있는 매창들하고 막 결합을 하고 이걸 갖다가 보게 되었는데 거기 가나안 그 문화가 그대로 거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왕과 성전 매춘부가 백성이 보는 앞에서 성행위를 해서 생산과 다산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생산과 다산이 너무 소중한 농부들도 다산을 위해서 성전 매춘부들하고 이런 성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나안의 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나안의 신들은 인격적인 신들이 아닙니다. 인격이라는 게 없어요. 인격적인 신들이 아니에요. 그를 섬기는 백성에게 충성을 강요하는 신들도 아닙니다. 자기를 믿는 백성들의 생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신들이 지저분하게 살기 때문에 그를 믿는 백성들에게도 거룩한 생활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제사하는 자들에게 풍요를 내려준다는 거짓들을 믿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저희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인격체로서 자기 백성, 믿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귐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를 주면 저쪽으로부터 또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이게 인격체입니다. 인격체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인격체일까요? 하나를 주면 여러분도 동물 많이 사랑하시죠? 요즘 저희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10몇 년 키우다가 독일집에 죽은 강아지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합니다. 어떤 때는 슬퍼지고요. 그렇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랑을 주면은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알 신들은 뭐예요? 가나안의 신들은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믿는 백성들에게 사랑하라는 요구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우리 하나님은 인격체로서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자주자주 너희가 나에게 faithful 신실하라 신실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지 않습니까? 인격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라 거룩하라 신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가나안의 신들은요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요 이게 무슨 신이냐 하면서 가나안의 신들을 믿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번 주 여러분 여호수아서 읽으시고 어제 저녁에는 사사기를 읽었거든요. 제가 발견한 것만 해도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더라. 근데 이게 뭐 바알의 아내가 원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아스타롯이잖아요. 바알과 아스타롯이 풍요의 신으로 어머니와 지금 아들을 결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너무 많이 섬겼어요. 너무도 빨리. 참 이런 걸 보면 야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광야에서 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이렇게 빨리 마음이 변해가지고 가나안의 이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섬기는 이런 신들을 섬길 수 있느냐. 우리도 가끔 정치 현장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정신 나간 저런 사람을 쫓아다니냐 하는 생각 들죠. 그런 분들을 쫓아다니는 분들을 보면 기가 막혀. 진짜 기가 막히고 가슴이 너무 아프죠.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 가나안 신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빨리도 쫓아가는지. 그러면은 잠깐 사사시대만 그랬느냐? 왕정이 시작되잖아요.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이걸 왕정시대라고 하죠. 왕정시대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무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바알 신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 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오늘날 신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답답해서 호소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요. 바알과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이런 어리석은 죄를 보면서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면은 번영의 신,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번영의 신이거든요. 프로스페리티하고 석세스. 번영과 성공의 신이라는 게 아니고요. 번영과 성공의 신은 지금까지도 힘을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강력해서 보통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닌 것은 번영과 성공의 신을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의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들은 아예 복음 자체를 석세스 가스펠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번영 복음을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죄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언해버렸잖아요. 여러분 마음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성공하고 마음 편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조엘 오스틴, 이 사람이 조엘 오스틴 석세스 가스펠.
그런데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해도요, 성경대로 설교하지 않으면 믿을 이유가 없어요.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소리쳐 설교한다 하더라도 제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에 맞지 않으면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맞는 것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가난한 신들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서 좋다. 번영도 성공도 좋고 하늘나라도 좋고 그래도 좋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2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니 서로 왕래하니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운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내하시리라. 분명히 땅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땅을 잃은 사람들이라니까요. 땅을 얻은 사람들이죠. 차지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한번 구원을 얻어놓으면 그게 해병대처럼 영원한 구원이 될 것이라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히브리서 3장에서 나오듯이 우리는 전투하면서 싸우면서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신앙과 천국의 소망을 지켜가야 돼요. 대충대충 믿으면 되겠지. 전에도 잘 됐으니까 지금도 다 잘 될 거야. 거짓된 위로를 여러분 물리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었다가도 뺏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나안 문화는요, 꼭 신을 섬기라고 하지 않으면서도 이 문화라는 것은 소리 없이 사람들에게 침투합니다. 세상 문화라는 것, 석세스, 프로스페러티, 이 문화는요, 소리 없이 접근하는 게 소리 없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직업을 잃고 돈을 잃어버리면 인생이 죽는 것으로 생각하는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미래를 내가 넣으면 적금이 지켜줄 것인가, 하나님이 지켜줄 것인가, 확신이 없는 시대로 돌입해버렸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이게, 이 문화라는 것은요, 소리 없이 침투해요. 처음에는 아주 모든 것을 나에게 좋게 만들어줄 것처럼 하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쯤 빠지고 뭐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한 번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두 번 빠지게 만들어요. 또 세 번 빠지게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교회로 안 나가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은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있죠. 다른 어떤 교회도 누릴 수 없는 수많은 은사가 차고 넘쳤던 그런 교회예요. 바원, 예언 이런 데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 전서에 거기 나오잖아요. 세상에 하늘의 모든 은사는 다 모인 교회였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런데 고린도에 잘못된 문화가 들어왔는데 바울이 뭐라고 경고하냐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는 상업의 도시였고,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서 그리스 남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어요. 제일 남쪽이에요. 항구 도시니까 저쪽으로 막 여러 군데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죠. 그래서 성적인 문화, 매창이 성행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문화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게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교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엉터리 같은 짓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교인들이 교회 예배 마치자마자 창녀들을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고린도의 계급주의 문화가 들어와서 성만찬하는데, 상류층은 상류층대로 성만찬하고 하류층은 노예들은 노예들끼리 성만찬하는 이런 일이 들어오게 되는데 버젓이 그러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화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문화라는 것이, 이것이 문화가 여러분 독일에서는 쿨투어라고 하거든요. 쿨투가 예배라는 뜻이에요. 문화가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만큼 중요하게 되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고 이 번영 문화,
성공 문화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다른 데 모임 좀 제발 가지 마시고 교회 모임 한 번이라도 더 오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고요, 이거는 율법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제발 제 말을 믿으세요. 교회에 한 번 더 가는 것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한 번 더 간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못 받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그처럼 타락한 거예요. 우리가 참 우리 죄악의 본성이 깊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하잖아요. 금방 세상에 가 있어요. 심지어는 세상에 밴두리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한복판에 떨어져 가지고 맥주인지 소주인지 맥주인지 모르는, 어찌 보면 교인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세상 사람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소주 마신 것 같고 어찌 보면 맥주, 참고로 저는 소맥을 안 먹어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정체성이 흐려져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절대 믿지 마세요. 죽어도 깨도 여러분을 믿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믿을 사람들이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왜 죽으셨겠어요?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들이 전혀 아닙니다.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늘 만나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교인들 믿지 말라 그러거든요. 또 성도님들 만나면 똑같을 거예요. 목사들 믿지 말라고. 안 들어봐도 알아요.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인들을 믿습니다. 네. 믿어야 돼요. 교인들도 목회자가 부족하지만 믿어줘야 되고요. 자,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이방 종교를 드리지 말고 섞이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우리 8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 10절까지 8, 9, 10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 9, 10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낯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여기 보면요,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면, 영어로는 이 구절로 되어 있어요.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아드하이옴 하제라고 하는데, 이걸 until till이라고, 어디까지, 오늘까지 행했던 것처럼 행하라. 오늘까지 행했던 것처럼 하라. 자, 봅시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까지는 여호수아가 가르친 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순종하고 따랐어요. 그게 오늘까지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똑같은 거예요. 아드하이옴 하지.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면서 미래에도 그들이 오늘같이 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어제 해오던 대로 오늘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행하는 대로 내일도 하게 되고요. 대충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정말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라, 이것이. 근데 제가 가끔씩 읽었기 때문에 그냥 떠올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김성근 감독 그분이 많은 것들을 깨우쳐줘요. 이분은 일반인총을 통해서 이런 진리를 깨달은 거 아니에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일이 있다는 것을 핑계거리로 삼지 않았다. 내일이 있으니 오늘은 어떻게든 괜찮다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내일이 와 있는 삶을 살고자 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없다. 오늘밖에 없다.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어제 했던 일은 잊어버리고 오늘 또 새롭게 하고,
또 오늘이 지나고 나면 내일 또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스포츠 세계 같은 데 보면요, 아주 유능한 감독도 훌륭한 감독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아십니까? 보통 무슨 타이틀을 이렇게 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좀 마음껏 쉬어라. 이 사람들 절대 이런 법이 없습니다. 휴가를 가서도 너희들 트레이닝을 게을리하지 말고 반드시 이렇게 주의를 줍니다. 공부를 저는 잘해보기도 하고 못해보기도 했거든요. 못했을 때의 특징이 뭐냐면요, 시험을 앞두고 별로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이 끝나면 더 안 하고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공부에 맛이 들고 공부를 좀 하게 되니까 시험 보기 전에도 열심히 했지만 제일 공부가 잘 될 때가 언제냐 그러면 시험 끝난 그날. 보통 그날은 오후에 가가지고 책을 읽는데 어떻게 그렇게 재미있고 행복하고 좋은지 시험 끝나고 공부가 더 잘 되는 거죠.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뒷날도 어제 그제하고 다를 바 없이 똑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도 힘든 세월이 끝났고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섰으니 예전에 힘들 때처럼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지 않을 거야. 그땐 힘들어서 교회 열심히 나가고 교회 일도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달라. 어제까지는 열심히 했지만 오늘은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자신 절대 믿지 마세요. 우리가 가진 자유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모든 은사들은 우리가 부지런히 관리하고 일구고 매일매일 투쟁해야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잊지 않아요. 예전에 음악 잡지에서 읽었는데 피아니스트 김선욱 씨가 있어요. 이분이 그 뭐 콩쿨 같은 데 가서 큰 성적을,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하루 종일 제가 피아노 치면은 그냥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하루라도 피아노를 안 치면요, 자기 실력이 금방 퇴보하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만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성경과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는데,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잘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굳건히 믿고 있어요. 그건 미신이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독일 같은 데서 제일 잘하는 팀이 바이에른 뮌헨 팀입니다. 제일 잘하잖아요. 우승 경력도 제일 많고 이런 사람들 레코드 마이스터라고 하거든요. 이 영국의 리버풀 같은 이런 팀들 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딱 끝나잖아요. 시즌이 딱 끝나면 스카우터들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요. 제일 잘하는, 지금보다 더 잘하는 선수들을 반드시 몇 명씩 데려와요. 그래야 그 다음 시즌을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긴장감이 없는 데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는 어느 정도만 성장하면 자신들이 다 성장한 줄 아는 거예요. 더 열심히 공부도 하지 않고요. 더 열심히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부끄러운 얘기를 제가 좀 약간 제 자랑이 될 수도 있는지 모릅니다만 저는 공부를 찐득하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몸이 안 좋아서 오랫동안 공부 책상에 앉아있지를 못해서 학위 공부를 할 때도 보통 5시간 이상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진실로 제가 드리는 말이에요. 5시간 이상 집중을 못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때 했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느냐? 귀국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항상 기본적으로 2시간 아니면 3시간은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하니까 저 페이스북 친구들은 다 알아요. 제가 2시간 아니면 3시간 하고요. 공부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갖고 전국의 목사님들을 거닐고 있는 목사예요, 제가요. 2시간, 3시간도 안 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지도할 수 있냐, 그런 말씀이에요. 인문과학 서적들 거의 매일 읽습니다. 신학 서적도 거의 매일 읽고요. 그런 것들이 설교에 조금씩 나올 뿐이에요.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다 인용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거라도 안 하면 퇴보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퇴보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멸망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난날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잘할 거다. 그런 보장이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얻지 마세요. 장로로 섬기다가 또는 안수집사 권사님으로 섬기다가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호수아가 할 말이 없어서 이런 말을 남겼겠습니까? 3가지 결론을 맺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부탁한 것이 뭐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두 번째가 뭡니까?
우상숭배 이방신들을 절대로 섬기지 마라. 오늘날 말하자면 석세스 따라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석세스, 프로스페리티, 번영 따라가지 말아라. 그것이 여러분 죽는다. 여러분 돈이 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해서 그게 든든하던가요? 그렇게 든든하던가요? 그까지 돈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영성으로 인도하지도 못합니다. 믿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저는 우리 분당교회 성도님들이 교인들이 많이 모이면 뭐 하겠어요? 순종도 안 하는데, 말씀에 순종도 안 하는데, 김용주 목사님한테 순종한다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거죠.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면 여러분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진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까불면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항상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끌어올렸다가도 내가 잘못하면 땅 밑에까지 쳐버릴 수 있다는 걸 저는 항상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올렸다가도 떨어뜨려 버릴 수 있어요. 천국에까지 올렸다가 지옥에까지도 떨어뜨려 버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이제 헤매고 있고 가진 것도 없고 장래는 불안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책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대학부 시절에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신데 원래 최신부 공무원이셨는데 상당히 높은 직까지 올라가셨다가 30대 후반에 그걸 그만두고 이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신데 전라남도 광주에서는 성경을 가장 열심히 가르치고 잘 가르친다고 소문난 분이셨어요. 저는 대학교 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갔는데 그런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다 성경을 가르쳐요. 정말 뭐 기적, 이적 뭐 이런 쓸데없는 거 안 가르치고 오직 성경만 가르치는 분이신데 한때 제가 좀 하나님 앞에 교만해가지고 휴학을 하고 있었는데 강주에 가면 무등도서관이라고 있어요. 무등도서관에 이제 제가 공부를 하러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 교회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무등도서관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테이블에 앉아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잠깐 이제 휴식하러 나간 사이에 제가 목사님 책상을 딱 지나는데 그분이 가진 성경책을 봤어요. 그분이 가진 성경책, 그 당시엔 간주거든요. 검정색으로 된 책이 알잖아요. 여러분 간주 성경이 여기가 시커먼 거예요. 여기가 시커매요.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 그리고 빨간색으로 색연필로 이렇게 저도 지금 목사님을 배워가지고 지금도 저는 이렇게 빨갛게 줄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너무 많은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요. 내 인생의 최고의 교육의 시간이었어요.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자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나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이 성경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한다고 했죠. 우리 교인들이 혹시 성경을 손에서 놔버리면 어쩔까?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생을 손에서 내버리면 어쩔 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자신만만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버리시고 등을 돌려버리시고 나는 너 모른다 해버리면 우리는 그날부로 해서 하락의 인생으로 떨어지는 것이니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면 지금까지 받은 것 외에 뭘 더 받을 거 있겠느냐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기대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호수아의 이번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이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믿는 척하는 모양만 내는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작은 생각도 다 판단하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행하는 걸 다 보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조금밖에 한 것이 없지만 그것까지도 다 내가 많은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떠나고 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결코 버리고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분당교회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하 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좋은 선물들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복을 받아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